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으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예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384장입니다. 주를 떠나 살 수 없는 나에게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잠시 있는 것, 지나가는 것, 임시로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거기에 걸어놓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제대로 찾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 애굽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사단과 죄악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을 받아 이 시대에 정말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렘넌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가 영광에 돌려지는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정말로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아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여시되
정말로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그것이 정말로 배설물과 같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뿌리, 우리의 체질이 변화받는 치유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은혜 속에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근심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속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예배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돌리는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이정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수요예배 메시지를 히브리서를 가지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히브리서를 시작하게 되었냐면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메시지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법,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런 것들을 대칭하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한 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요즘 계속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지난달 그 화요집회 메시지 제목이 불신앙 각인 제거, 불신앙 뿌리 제거, 불신앙의 체질 제거해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 끊임없이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쉽게 나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메시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구약의 사상, 구약의 전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어져 있냐면, 전부 지금 기준으로 각인, 뿌리, 이 체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안 버리고서는요, 복음을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그냥 헛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게 좀 유익하다 이런 게 아니고 다 헛것이다. 히브리서 1장에는요 당장 나오는 단어가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천사는 구약 시대에 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언하느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대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천사는 누구와 지금 동등된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천사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고스란히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구약의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장 지금 유명한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받은 응답 이러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만큼 보잘것없는 인물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종에 불과하고, 너희는 누군지 아냐? 그 종 위에 있는 아들이다, 아들. 그 주인집 너희는 아들이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요 모세는 그 집의 종이다, 종. 종하고 아들하고 누가 높습니까? 당연히 아들이 높지요. 이 종이요 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누가 더 존귀합니까? 아들이 더 존귀하지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이런 대제사장조차도 다 그림자다, 그림자. 본체이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런 대제사장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피제사 있냐? 피제사?
그걸로는 너희의 죄 절대로 깨끗이 할 수 없다. 여기서 더 나갑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고 있는 성전, 그거 아무 쓸모도 없다. 진짜 성전은 따로 있다. 이건 사람이 지은 성전이고 여기서 무슨 행위를 한다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 지낸다고 너희 죄가 속해지겠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유효한 것으로 하나님이 쳐준 거지, 그리스도 오고 나면요 하나님이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전부 이 사상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서부터 빠져나오라고, 옛 체질, 옛 각인 뿔이 체질된 거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설명한 메시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히브리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중에 제가 좀 상상할 수 없는 센 얘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센 얘기라는 것이요,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상화하고 막 기준 삼고 그걸 전통으로 삼아가지고 교회에 마치 그것이 법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사단이 보기에는요 너무 교회가요 놀기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조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싹 다 제거하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자, 1장부터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1장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제가요 조금 흥분했는지 본문을 지금 안 읽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1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천사에 대하여,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입니다. 그러면서 천사하고 비교하면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는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으실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장 이런 때부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하게 비밀이 아닌, 더 이상 나에게는 비밀이 아닌 정말로 밝히 알아서 누림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자체가요,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하나님의 아들 이러니까 이게요 그냥 보통 말인 줄 아는데, 히브리인들의 사상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의 아들은 개,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게 굉장한 말이라니까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굳이 아들이라고 또 표현하신 이유는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여러분, 만유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만유라는 것은요, 모든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창조되어진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통틀은 그것의 상속자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이 만유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오, 뿐만 아니라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상속자가 되신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임하면 모든 만물이 다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영광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여기 안에서도 뭐가 된다고요? 광채가 되신다. 영광 자체가 어마어마한 빛인데, 그 빛 안에서도요, 엄청난 강력한 빛, 그게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뉴스 이런 거 보면, 스포츠 뉴스에 예를 들어 축구 저르반 90분 아닙니까? 저르반 90분 경기가 막 한일전 막 굉장히 재밌잖아요. 예를 들어 3대2로 이겼다 이러면요, 그 경기가 얼마나 막 박빙으로 막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 시간에 90분 다 틀어줍니까? 스포츠 시간에는요, 그 굉장히 재밌는 게임을 하이라이트만 딱 틀어주잖아요. 골 들어간 거, 아쉽게 골대 맞은 거, 막 아슬아슬하게 막 그러다가 막 아슬아슬하게 막 안정환이가 헤딩골 넣어가지고, 저 이탈리아 역전골 한 거, 우리가 막 4강 올라가도록 막 만들었던 그런 골, 그런 거 막 틀어주고 또 틀어주고 틀어주고 또 틀어주고, 월드컵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한일 월드컵 자체가 우리나라의 굉장한 영광인데, 그 안에서도요 굉장히 빛을 발한, 그걸 보고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러니요 그 빛이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제대로 임하시면 흑암 권세가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내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는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내 현장을 향하여 계속 비춰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죄의 권세,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쓰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원래 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 덧입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우리는 마귀의 형상을 뒤집어 썼던 우리이기 때문에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마음에 끊임없이 내가 누릴 때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라서 감히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 누구라서 감히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천사는 하나님이 한 번도 그것을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 적이 언제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라 하셨고 그런 이름의 기업을 주셨느니라. 오히려 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천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하는 영.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 천사를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어마어마한 존재로 여겼다니까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천사를 보고도요 큰일 났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랍들을 보고요, 내가 거룩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는 이 죄악을 어찌할꼬. 하나님을 보면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만 봐도요 막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누가복음 1장입니까? 거기 보면 스가랴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천사를 보고 요한의 아버지 아닙니까? 두려워하여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천사를 보면 두려워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냥 막 나를 죽일까봐 저주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경외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오늘 깊이 묵상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천사들을 뭘로 쓰십니까?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 천사들을 주의 사역에 불꽃으로 쓰시느니라.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요, 천사들을 마음껏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일일이 바람을 펄럭거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런다고요? 주의 천사가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이 불꽃을 일으키는 일에 누가 한다고요?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가. 맞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다. 자,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규를 가지셨다. 이 규라는 것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홀입니다. 홀. 그 에스더가 임금님 앞에 나올 때 그 임금님이 에스더를 보고 뭐를 올렸다고 나옵니까? 이 홀을 다 올리는 거죠. 임금이요, 왕명을 말할 때마다 임금이 군대를 움직이고 임금이 뭔가 사람을 임명을 하고 임금의 뜻을 선포하고 나라를 통치할 때마다 임금은 반드시 손에 뭘 들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 홀을 들고 있어야 돼요. 조선시대 임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 당시에 유럽의 로마 황제들 뭐 이렇게 멋지고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손에 이런 거 들고 있다가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가 이렇게 딱 하면 죽이는 거고, 이렇게 딱 세우면 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요, 손에 홀 들고 합니다. 다 왕권을 쓰시는데 이 규를 가지고, 이 홀을 가지고요, 왕권을 쓰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면서 그 공의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서 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요, 이 동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동료가 누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맏아들이 되도록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땅도 하늘도 다 멸망을 당하고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다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도요, 의복처럼 낡아지고 의복처럼 새 것으로 갈아입는 그때가 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고 다함이 없다. 우리는 이 주님이 영존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주가 되신다.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발등상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발등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발등상이라는 말은 황제나 아주 훌륭한 귀족이 의자에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의자에 앉으면 그때 당시에는 이 황제의 신발이나 이런 의복들 이런 것들을 존귀히 표현하려고 신발 하나까지도 존귀하게 표현하려고 요 발 밑에 의자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발을 올려놓는 받침이 있어요. 그걸 보고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상대국의 적장, 그 적장의 머리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을 갖다가 발등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머리를 밟고 계시는 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을 히브리서에서는요 계속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요, 이 큰 대제사장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예수를 너희가 계속 생각해라.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이 예수가 너희에게는, 이 예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닷의 역할이 뭡니까? 닷. 배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으면 닷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막 온사와로 떠내려가고 막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포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마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 능력, 권세, 그 일에 모델로 만드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김규숙 권사님이 뭐 이렇게 모델하우스입니까? 거기서 그거 뭐 그런 쪽의 업무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모델하우스가 뭐 하는 겁니까? 집 짓기 전에 미리 이제 예를 들어서 살 집을 이렇게 모델로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안에 모든 집기들 평수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마치 진짜 집 들어가서 살 집처럼 그렇게 완전히 만들어 놓고 사람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나를 못 찾아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나를 찾게 됩니다. 왜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면 누구를 알게 되어져요? 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내가 깊이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눈으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세게 하셔도 돼요. 정말이라니까요. 저는요 이 생각만 하면요 막 깜짝깜짝 놀래요. 생각을 안 할 때는 안 놀래지만 이 생각을 하면요 막 깜짝 놀란다니까요. 와 진짠가? 처음에는 읽어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실감이 안 나가지고 실감 안 나게 읽으니까 졸리더라고. 지금은요 너무 실감이 납니다. 왜냐면요 계속 제가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한 날로부터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빛이 되리라가 아니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도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요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를 통하여 모든 축복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에 뭐라고요? 형상이시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고 이 예수를 누구라고 또 표현해놨습니까?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해놨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자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진 자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동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어떻다고요? 다 둘째. 뭐 쌍막내인지 뭐 둘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다 그냥 맏아들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둘째. 동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요 예수님하고 동류라니까요. 히브리서 2장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너무 시커멓고 배가 뽀록 나오니까 얘를 교회 데려가기에 창피하셨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잿덩어리인 우리를 마귀 자녀인 우리를 자기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끄러워 주신 덕분에 참 메시지로 다 써먹을 수 있어가지고 전부 발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상처가 돼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상처될 것 같으면 말 못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 즐거워하세요. 제일 웃게 하시네. 동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아예 같은 동류. 할렐루야. 아니 이런 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9절에 우리를 동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가 약합니까? 히브리서 2장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요 자기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동급인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이 천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는 영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왕권을 가지신 주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왕권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인된 것, 체질된 것 때문에요, 자꾸만 딴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도록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아주 바울 사도가요, 원체 히브리인들은요 구약 사상에 쪄들어 있으니까 장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해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영혼의 닻을 내려라,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요 말 바꾸는 귀재예요. 그래서 유목사님도 막 말 바꾸잖아요. 계속 막 말을, 단어를 새로운 거 만들어 가지고 막 일심전심지소, 각인 뿌리 체질,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요 막 일심전심지소, 막 천명 소명 사명, 오직 유일성 절대성, 뭐 재창조, 뭐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예수를 깊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존하시는 주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존하시잖아요. 그 영존하시는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히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주님이 나의 첫 열매라니까요. 저는 그래서요 한 번씩 나도 하늘을 날 날이 있겠지. 이건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저기 뭡니까 슈트, 아이언맨 슈트 이런 거 입고서요 막 확 날아 이런 거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는 그날 나도 같이 날아 올라가. 이거는요 황당한 얘기가, 저는 처음에 황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고 이걸 제 마음속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데요 너무 기쁜 거 있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시공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죄와 전혀 관계없는 몸,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몸,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몸 가지고는 못 가요. 그래서 이 몸은 썩어질 몸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몸으로, 영존하시는 그 몸을 입고 우리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원수의 발등상이 되신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이, 그 권세가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오늘부터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여 준 말씀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기록하지
하나를 놓쳤어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만유의 상속자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혼자 맏아들이라고 달랑 상속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은 동류이기 때문에 상속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받는다.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빌 게이츠가 암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해 주는 것만큼 크겠습니까? 네? 아니, 뒤집어 얘기해서요. 제가 평생을 벌고 또 벌고 벌고 또 벌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상속을 해주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누군지 전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중국의 마윈이 돈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 마윈이 상속해 주는 돈하고 똑같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합쳐가지고 상속을 해줘도 그 돈 막 발끝에도 못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상속하시려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내정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라. 얼마만큼 깊이 생각해야 됐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나에게 아무 영향을 못 미치다. 왜요? 문제 다스리면 되잖아요.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왕권을 가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단이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천사와 사단이 동급이에요. 근데 그 천사와 사단이 동급인데 우리는 그 위에 뭡니까? 학렬이 높아요. 우리가. 제가 저희 집에서 우리 서씨 가문에서 학렬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70 먹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저를 형님 해요. 학렬이 높아가지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이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동류이시다. 그러니 감히 천사 따위가 이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여러분, 무속인들 만나러 가실 때 떨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전도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유념한다는 것이. 생각을 우리 속에 계속 머물러 두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걸 계속 머물러 둬서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오늘 듣고요,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또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버립니다. 그렇죠? 아니, 옛날에 거지가 그랬다잖아요. 유 목사님 그 예화 속에 어떤 거지가 늘 빌어먹다가 누가 복권을 하나 선물로 줬는데 그 복권이 1등이 딱 당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습관대로 그 복권을 갖다가 깡통 안에 탁 넣어놓고서 신나가지고 들고 다니다가 강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들고 있는 깡통을 보니까 그래, 내 인생 더 이상 난 거지가 아니야 이래가지고요. 휙 해가지고 이 깡통가 달려가면서 확 집어 던졌는데 네. 깡통이 흘러 떠내려가는 순간 거지로 복귀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유념하지 않고 이게 흘러 떠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되고요. 남편이 속썩이면 속상해야 되고 자식이 속썩이면 속상해야 되고 문제 터지면 문제 속에 휘말려야 되고 어려움 오면 어려움 속에 고통당해야 되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유념해라. 어떻게 유념하라고요?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자꾸만 나오는 기도가요, 묵상기도해라. 묵상기도.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이게요,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참 제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그 은사 중에 하나가요, 이런 유념을 좀 해요.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딴 생각을 못할 만큼. 그런 조금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요, 제가 기차에 한번 치여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기차 레일 딱 밟고서요, 요 기차 레일에서 안 떨어져야지 하고서 딱 이렇게 집중해서 가는데, 요 레일 길이가 한 50m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쭉 뒤에서요, 기차가 꽉 하고 오는데요, 그 소리를 제가 못 들었어요. 앞에서는 막 지금 경찰이 막 호루라기 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런데 못 들었어요. 중학교 때인데. 저 망상해수욕장 그 근처거든요. 노봉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그러고서 철길에서 그 50m 제가 목표 한 지점까지 다 갔기 때문에 탁 내려왔는데요, 뒤에서 기차 소리 나오고요, 막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 기차가 막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 앞에서 막 경찰이 막 호루라기 불면서 쫓아오는 소리. 양사방을 보니까요, 난리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애 하나 지금 기차에 치여 죽는 현장을 보게 됐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게요, 큰 도박이나 아니면 저 이상한 막 그 게임 중독 막 이런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약간 묵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이 목회자로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 말씀에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시느냐?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목표가 뭐냐? 떠내려가지 않도록. 달려가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집에 누워있을 때인지 앉아있을 때인지 집 문 밖을 들락거릴 때든지 항상 이걸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아예 마음에 새겨버리라고 합니다. 신명기가 그런 뜻이거든요. 납신자에다가 새길 명자입니다. 아예 그냥 납에다가 완전히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정시기도를 해라. 떠내려가지 않아야 내가 누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걸 누려라. 이게 정말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 누림을 가지고 무시기도는 뭡니까? 드디어 이제 현장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안 떠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떠내려가는 데는 답이 없어요. 아니 당첨금 탈 때까지는 무슨 방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가지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갖고 있은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넘치도록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드디어 우리는요, 깊은 단계까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구나. 오직 우리 인생이요, 이 단계까지 7가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계로요 쭉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유념하게 하옵소서. 들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도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이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떤 풍파를 만나도 이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일에 하나님 전쟁하게 하옵소서. 이걸 절대로 전쟁을 해서라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녀에게,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귀중한 렘넌트 세가족 성도들에게 이게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 각 기관과 우리 구역들 정말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그런 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너무나 큰 축복인데 우리는 이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 축복을 유념하지 않아서 우리는 또 놓치고 또 놓치고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다가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여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은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그런 어리석은 생애를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것으로 온전히 발견하고 누리며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유념하여 깊이 이 말씀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증거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큰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요. 우리 사모님이 수술을 하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수술이 잘 마무리되고 잘 회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을 찾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하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은 생애 동안에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의사도 놀랄 만큼 이게 너무 초기에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사모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광채 이 광채를요 우리 사모님에게 이 시간 정말로 집중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빛을 비추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귀한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빛이 또 우리를 세상에 빛으로 가신 우리 주님의 그 빛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사모님에게 정말로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사 치료의 광선이 그 우리 사모님 육신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완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사 우리 사모님에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의 흑암 권세 이 땅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주시는 이 오력의 힘을 가지고 마음껏 전도자의 생애를 남은 생에 정말로 뛰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사모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병 많은 주 예수 이름 앞에 이 시간 완전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모든 흑암 권세 예수 이름 앞에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집중된 기도를 주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살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신 이 들은 바의 말씀을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감이 없도록 더 이상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의 가정의 문제에 속지 말게 하시며 이 말씀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이 렘넌트데이인 관계로 오늘은 청소가 없고요. 대신 렘넌트관을 좀 같이 좀 몇 분이 협력하셔서 렘넌트관 청소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관에 산업선교 모임도 있고 또 목사님들도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 그 방에 또 손님들 들어오시고 하시니까 좀 방도 좀 청소 좀 해주시고 몇 분이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아산병원에 지금 이렇게 회복 중에 계시고요. 좋은 시간들 이렇게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하시려나 본데 다음 주에?